생명의 떡이다. 네, 두 번째 말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주 많이 퍼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코로나이지만 전염력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있는 이 지역도 뭐 150명, 160명 뭐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그 오미크론에 확진이 되어서 집에서 이렇게 격리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빨리 속히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든 게 역시 인후통이라고 합니다. 목이 따갑고 아프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걸리지 않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통하다 보니까 우리가 숨은 쉬고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걸리면 그냥 집에서 쉬시면 됩니다. 2, 3일 푹 쉬시면서 음식 잘 드시고 또 감기약 잘 드시면 또 나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환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좀 예방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썼던 아주 좋은 예방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금이다. 소금을 미지근한 물에 녹이세요. 그리고 그걸 가글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시기 전에도 틈이 날 때마다 가글을 하세요. 그 소금이라는 게 항균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 우리 입안에 있는 그 세균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농도를 짙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 솜이나 휴지 같은데 그 소금을 묻혀서 코에도 이렇게 좀 넣어서 좀 닦아내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바이러스가 코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코도 그렇게 살균하시면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리지 않도록 일단 힘쓰시고, 걸렸다 하면 그냥 집에서 푹 쉬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새벽에 일어나면은 목이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찬 공기가 있다 보니까 목이 따갑기도 하고 약간은 부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뜨거운 물에다 홍상청이나 아니면은 뭐 도라지 청이나 당기청이나 하여튼 청이란 청은 다 넣어서 따뜻하게 해서 먹습니다. 그러면은 힘도 나고 이 목도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금쯤에 이제 7시 반이 지났으니까 뭐 1차 발표를 했겠죠. 뭐 누가 됐는지는 뭐 뚜껑 열어봐야 알고 뭐 시간이 지나가야 알겠지만은 아무튼 이 나라를 이끌어갈 5년 동안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대통령 선거를 축하하는 걸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에 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도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수가 있었을까? 영화를 제가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그 오병이어에 관한 영화였는데 그냥 그 축사를 하셨는데 그 바구니에서 막 부으면은 그 빈 방울이었는데 막 부으면 계속해서 막 나오는 거. 막 그냥 거기 빵이 나오고 막 물고기가 나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배를 타고 그 게네사렛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가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왕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고 정말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데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 나라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까짓 거 세상 나라 왕이 뭐 중요합니까? 로마의 황제가 있었지만 다 죽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힘이 세도 거기서 대통령을 한다 하더라도 은퇴하고 나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의 개념을 계속해서 말해줬습니다. 이 세상의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예수님은 천국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드려가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도 계속 이 떡에 대해서, 이 빵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 세상의 빵에 대해서만 관심 있고 그것만 주님께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그것은 참된 떡이 아니라 참떡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참떡이다. 세상에 주는 떡은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결국 먹고 죽을 떡이다. 근데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내가 참떡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천국에 간다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교회에 와서 영생과 구원을 바라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뭔가 마치 이 세상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는 불상 앞에서 불공을 드리는 절간이 아닙니다. 그냥 제사상을 사려놓고 구슬하는 그런 굿당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의 떡, 세상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나는 정말 참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는가? 아니면 그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그 떡을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참떡이신 그 예수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모든 것은, 모든 육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어부가 저 바다에서 강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파는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란, 내 힘과 내 수고로 이 세상을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수고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우리 입으로 먹을 것이 들어오지만 근본적인 출처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도, 우리가 먹는 과일도, 생선도, 고기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지를 창조하셨을 때 왜 인간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창조하시지 왜 제일 나중에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먹고 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햇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당연히 원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만 바로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천지 창조했었던 그 아름다운, 그 온전했던 지구, 그곳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먼저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내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게 하리라. 채소도 과일도 짐승도 먹을거리 다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사람의 힘으로 농사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농사를 합니다. 수고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먹을 것 같죠. 당연히 먹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자연재해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연재해가 가면 갈수록 강도가 아주 심합니다. 뭐 비가 안 와도 뭐 계속 안, 비가 오면 또 너무 많이 와. 눈이 안 오면 아주 안 오고, 오면 또 너무 많이 오고, 지진이 안 일어났던 곳에만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의 강도가 막 강해지고,
화산이 폭발하지 않은 곳에서 화산도 폭발하고 자연재해가 심해지면 농사 짓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나니까 곡물값이 막 오르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전 세계 곡물가가 막 올라갑니다. 왜? 그 지역이 밀을 많이 농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 전쟁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전쟁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재해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즐기고 마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이 이 뭐 반찬 투정하지 않습니까? 이건 맛이 없다고,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부모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렇게 뭐 신경을 써가면서 먹을 것을 주는데 자녀는 투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농사짓게 하고 자연재해도 막아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셔서 다 해줬는데 우리가 그 어린 자녀처럼 투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시켜야 됩니다. 감사야말로 믿음의 척도 아닙니까? 믿음의 척도. 내가 믿음이 지금 좋다 나쁘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를 해도, 우리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에게만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잘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죠.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많은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육의 양식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도 좋다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사람에게 썩을 것을 줍니다. 육의 것만 주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영적인 것, 영생이나 구원이나 이걸 줄 수가 없습니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가.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 뭘로 합니까?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화려한 것을 하지 않습니까? 다 썩어질 겁니다.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에게 그런 것밖에 줄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은 마귀가 전혀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게 없지 않았습니까? 만나가 지금도 내립니까? 지금 안 내립니다. 만나는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양식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그 모든 음식, 식물이나 채소나 과일이나 이 모든 생선들 그 하나님 준 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영의 양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의 육체도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비롯한 모든 남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지금 다 똑같습니다.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 놀고 마시고 뭐 그렇게 살아갑니다. 육신의 건강도 나빠집니다. 영혼도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지키고 영의 건강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죠. 야, 여기 답답하게 그 쉬는 날 집에서 쉬던지 놀러 가지 뭘 교회를 가냐고. 그 힘들게 번 돈을 그냥 너를 위해서 맛있는 건 사 먹지 뭘 교회 가서 헌금을 하냐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복된 길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그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예전에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있었어요.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놀러 가기 위해서 이제 도시로 시내로 나갑니다. 근데 전봇대에 포스터가 하나 붙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부흥회. 근데 이제 한 친구는 야, 내가 여기 부흥회를 좀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야, 뭘 부흥회를 가냐고. 지금 가서 술집 가서 오늘 놀고 친구들하고 같이 술 마시고 막 춤추고 놀아야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한 친구는 이제 부흥회로 갔어요.
세월이 한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친구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신문을 보게 되면 그 신문에 미국의 대통령의 사진이 나옵니다. 그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날 바로 부흥회 갔던 그 친구. 한 친구는 부흥회를 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똑바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 시간에 술집에 가서 세상을 향해서 향락을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친구는 결국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이게 큰 차이가 납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친구는 천국에 가고 한 친구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고 감옥에 가는 것도 이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거는 뭐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에 먹을 것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도 꼭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은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참떡을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은 이 양식은 참떡이 아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 정말 그 기적의 그 양식을 보고 그래서 왔지만, 너희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것은 참떡이 아니라는,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그것만 먹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나를 먹은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장소에서 그 떡과 그 생선을 먹은 사람도 결국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떡과 물고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사건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떡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참떡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의 떡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의 양식을 구하면 육의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을 너무 소중히 여기고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다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고기를 먹던 어디 뷔페를 가서 좋은 걸 먹던 아니면 그냥 집에서 김치에 된장에 콩나물을 먹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게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고 뭘 하는 데 있어서 다 뭘 기준으로 합니까? 다 세상적인 걸 기준으로 해서 그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그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야, 누구를 뽑아야 우리에게 더 유리하냐? 누구를 뽑아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냐? 누구를 뽑아야 우리가 더 잘 먹을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만 관심을 갖습니다. 여전 아직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이 세상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만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어찌하든지 정말 내가 그동안 잘못 믿은 거 고백하면서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 세상을 못 삽니까? 여러분의 삶이 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의 양식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땅의 일은 더 잘되게 풀어줍니다.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열심히 하는,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남이 잘 때 잠 안 자야 됩니다. 남이 쉬고 있을 때 더 일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더 잘 삽니다. 결국 더 잘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몸을 혹사하면 병에 걸리는 겁니다. 자기의 시간을 모든 성공에서 사용하면은 가족 간의 그 시간을 갖지 못해서 가족 간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다른 인간적인 관계 다 깨어져 버립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심습니다. 어찌 하든지 뭐 사업을 하던 어디 회사 생활을 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뭘 하던 간에 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럼 생각해도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신다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이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아십니까? 그냥 내가 굳이 그렇게 뭐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놓으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좋고,
또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도 잘 되고, 그것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길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계속 거꾸로 살아, 여전히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이 세상을 어찌하든 잘 살아야 되겠다, 내 힘으로만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힘을 빌려다가 어찌하든지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맛있고 귀하고 몸에 좋은 것 아무리 많이 먹어도 너희들은 결국 죽는다. 이거 예수님 말씀은 결국은 죽는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 6장 49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아멘. 이거를 딱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야. 너희들 조상들 광야에서 뭐 만나를 먹었다 하는데, 모세가 먹게 했다는데, 그 모세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준 것이고, 그 만나, 너희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만나도 결국 먹고 죽지 않았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어도 결국은 죽었다. 왜? 그 만나는 참떡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만나는 영의 양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죠. 필요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가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줍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다 후손까지 내려갑니까? 어느 대에 가서는 결국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건강을 했다고, 저는 막 그걸 볼 때 놀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저 선수가 프로에서 그렇게 잘했던, 날아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요 달리지도 못합니다. 너무 젊었을 때 몸을 혹사해가지고 일반인들보다 더 못합니다. 요즘 막 TV 프로 보면은 옛날에 금메달 따고 막 프로였던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재밌게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 건강도 사라집니다. 명예가 뭐 운전 끝까지 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돈이나 뭐 여러 가지 명예나 권세나 건강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납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상속돼 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서도 죽는 그 순간 여러분의 건강은 끝. 거기서 다 끝입니다. 명예도 권세도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인 게 있다면 바로 그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영생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아야 100년 삽니다. 100년을 살아도 나중에 그 나이 들어서는 뭐 병으로 힘들게 어렵게 삽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그 100년 살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모든 정열을 다 바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야, 네가 10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그거 다 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네가 죽으면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네가 죽으면 영원한 세상이 펼쳐진다. 그 영원한 세상에서 네가 천국에 살 것이냐 지옥에 살 것이냐,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냐,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데, 네 안에 생명의 참떡인 예수가 있냐 없냐 거기서 판가름 나는데, 왜 생명의 떡 참떡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떡에만 관심이, 하나님도 그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구하는 떡, 세상의 떡, 그것은 참떡이 아니야. 진정한 참떡이 있다. 진정한 참 양식이 있다. 이 떡은 먹고 죽는 그런 떡이 아니라는 것. 그런 떡, 아니 먹었는데 죽지 않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영원히 사는 떡, 그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떡이냐?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있다는 게. 그 누구냐? 예수님, 그분 자신, 나라는 거다. 내가 바로 참떡이다. 내 말과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생명 양식이고 영혼의 양식이다. 여러분들,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려면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계속 살아있으려면 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했을까요? 영원히 살아야지. 영혼이 살아야 영생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버리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려면 육의 양식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려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이 떠나갔습니까? 예수를 믿기도 힘든데 다 왜 믿었다가 떠나갑니까? 제일 아까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었어. 근데 중간에 떠나버렸어. 그 구원을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용이 토한 물을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은 훨씬 더 타락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예수를 믿느라 못한 게 너무 많어. 못 만나던 친구도 만나야죠. 못 먹었던 술도 다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즐기지 못했던 세상의 쾌락도 다 즐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거룩한 것이 타락하면 훨씬 더 흉해집니다. 훨씬 더 흉해져. 아니 아주 흉악한 사람이 죄를 지면 뭐 흉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짓나 101번 죄를 짓나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를 잘 믿던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 죄를 지면은요 그 여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만, 이 세상의 일에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남자들이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떡이 없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야, 내가 놀면은 우리 가족 뭐 먹고 사냐.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는 다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걸 그만두면은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떻게 보면 책임감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떡이 아니더라도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근데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그만두면, 이것에 손을 놓으면은 나는, 우리 가족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떡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 떡이 전부다. 이 생각을 다 하고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그래서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인생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아니 이렇게 힘든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너희 가족도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돈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걱정 의심이 사라지지 않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썩을 떡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참 결론적으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세상에 썩을 떡을 많이 얻어놓고 많이 벌어놓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넥슨의 대표였던 그 김정주라고 하는 사장이 그 하와이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55세밖에 되지 않아요. 뭐 나이도 얼마 안 먹은 사람. 돈은 수조 있습니다. 수조. 그 우리가 잘 아는 이건희 그 회장의 아들 이재용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져서 한때 우리나라 1, 2등 하는 그런 부자였어요.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많은 떡을, 가장 큰 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자살합니까? 그 나이에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근데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세상의 떡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없을 때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행복도 올라갑니다. 그렇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 때보다 200만 원 벌고 300만 원 벌고 500만 원 벌고 점점 좋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벌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 한 달에 뭐 1년에 한 뭐 10억 버는 사람이 5천만 원 더 번다고 해서 그 5천만 원 때문에 엄청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1년에 5천만 원을 더 많이 번다면 엄청나게 이 세상이 기쁨으로 변할 겁니다. 세상이 막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근데 10억 넘게 버는 사람이 5천만 원 더 많이 벌었다고 뭐 이렇게 행복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선을 넘어서면은 돈이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 쌓아둔 돈 때문에 자식들은 싸웁니다. 그 쌓아둔 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괴롭습니다. 그 쌓아둔 돈을 어떻게든지 뺏어 먹으려고 여기저기서 다 달라붙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돈 꺼달라고 안 꺼주면은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합니다.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로또가 되면은 다 그냥 이민 가고 떠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로또가 됐다고 소문이 나는 순간 사돈의 팔촌까지 다 찾아옵니다. 뭐 좀만 얼마를 꺼달라, 얼마 달라 막 다 달려드는 거, 다 뺏어 먹으려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다고 소문 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인간사는 그런 겁니다. 인간사는 전부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너희가 바라는 그 세상의 떡,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수많은 무리들은 영혼의 세계를 몰랐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세상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진짜 떡이 있다. 그 떡을 먹어야 된다. 그 떡을 먹어야 진짜로 살아가는 거다.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 여러분들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다 지옥 가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의 진짜 큰 문제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가? 여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세상의 떡, 육의 양식은 실상이 아닙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진짜 영혼이 천국에 가서 살으려면 그 영생할 수 있는 영의 떡을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떡인데 그 참떡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이 땅에서도 힘들고 결국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처음에 할 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로 여러분의 삶에 참 의미가 되는 거고 참 떡이고 참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영생도 얻을 수 있고 구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는 끝없이 문제가 이뤄집니다. 문제가 하나가 해결된 것 같아. 야 이제 끝났나 보다. 아닙니다. 조금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와의 싸움입니다. 이런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뭐 문제가 너무나 많아. 해결하면 또 다른 데서 그렇게 나오죠. 그러다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지막 문제가 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문제에서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아무리 권력이 많은 황제들도 돈이 많은 사람들도 죽음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제 죽게 됩니다. 죽음은 누구나 다 맞이합니다. 근데 어떤 죽음을 맞이하냐 이거죠. 지옥을 가는가 천국을 가는가. 예수님은 그걸 말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너희들의 마지막 때 만나는 그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뭘로 해결해 주셨습니까?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 끝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를 따라가면 여러분 모두도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는, 마귀가 주는 이 세상 것에만 빠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꾸준히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만 보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세상에 성공해 보겠다고, 돈 좀 한번 많이 벌어보겠다고,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꾸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서울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두 젊은 그 부부가 결혼해서 둘이 막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냥 외식도 못해. 외식도. 왜? 집을 아주 작은 집을 한 칸 마련하려면 융자를 뭐 몇 억을 다 끌어왔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한이 있더라도 집을 하나 마련해야 되니까 막 그렇게 힘들게 해서 집을 한 채 얻습니다. 그래야 열몇 평이에요. 그래야 열몇 평. 그래도 그거라도 어떻게 가져보겠다고 그 난리를 핍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게 들어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 내가 어찌하든지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 내가 이 서울 바닥에서 어떻게 진짜 두 달이라도 뻗고 살아가지.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마귀가 사람들을 자꾸 관심을 다른 데로 갖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갖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리 합니다. 근데 세상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잠시뿐인 것입니다. 결국은 다 죽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인생을 걸게 하고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합니다. 영생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세상 떡에만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돼요. 제가 어느 순간에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예수가 없는 사람들 참 불쌍하다.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제가 학원에 있을 때 밤 12시에 수업이 끝났는데, 둔산동 그 시청 있는 데서 밤 12시가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그 둔산동은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12시가 되면 막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막 술집들도 막 호황을 누리고 막 그런 그 시간입니다. 12시인데 그럼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저렇게 열심히 살아갈까? 저 아이들이 이 시간까지 뭘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까? 저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뭐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이렇게 장사를 새벽 3시, 4시, 5시까지 하게 될까? 다 결국은 세상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놈 마귀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부 세상 것만 바라보게 하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떡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미 지옥 가버렸는데 그 지옥 간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아니 그 죽은 조상이 지옥 가서 있는데 제사를 지낸들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골탕 먹이는 거예요. 제사를 뭐하러 지내니까 제사를 죽은 사람을 음식을 갖다 놓은 그 음식을 와서 먹습니까? 지옥 가서 지금 지옥으로 펄펄 뛰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제사야말로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도 지내지 않고 불효막심하다고 얼마나 유교 문화에 쩔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상처고 아픔이고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 예배를 드려야지 뭔 제사를 지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사를 지내면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뭘 하나님께서 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죠. 신앙은 결단이라고. 신앙은 싸움입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제사 끊어야 된다고.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목숨 걸고 믿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크게 막연히 두려워. 그럼 싸워야 되는데. 그럼 내가 정말 힘들어지는데. 어려워지는데.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한번 싸워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뭐 난리가 나겠죠. 근데 난리가 나는데 결국 어떻게 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더 좋아질 거고 여러분의 가정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구원받게 된 가족들이 나중에 나에게 고맙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구원이 쉬운 듯 하지만 가장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정 구원을 위해서는 전투를 불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와의 싸움을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타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뭐냐면 타협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 그냥 신사참배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자.
신사 참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섞는 겁니다. 우상 숭배한 그 사람들이 바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감옥에 가더라도 순교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천국에서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놓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타협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타협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신학교들이 타협하고 총회가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저 북한이 지금까지도 그 죗값을 치르고 지금까지도 7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우상숭배의 죄를 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 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잘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믿지 못하고 타협함으로 그 가정이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어영부영 믿다가 다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참떡인데 어떻게 해야 참떡을 먹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 군데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만찬도 그거 아닙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요한복음에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장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셨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완전히 변화돼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피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또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신 그 주님이 이제 여러분 속에 들어옴으로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주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국은 예수님과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형틀이고 그냥 어디 걸어놓고 목에다 걸고 다니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의미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여러분이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연조가 생기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자꾸 새롭게 와닿습니다. 자꾸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그 전에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제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돼요.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하시려면 꼭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다 예수님 말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대로 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하나의 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으로 결국은 참떡을 먹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 말씀입니다. 자, 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주님만이 참된 양식이고 주님의 피가 참된 음료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 안에 우리 속에 그 거하는 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신비로운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주님이 택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이 떡을 우리는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천국 백성,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지옥 백성. 그래서 구별되는 것.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자꾸 이게 갈라집니다. 주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주님의 흔적이 있는 자.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흔적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적이란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씀입니다. 이 스티그마가 무슨 말이냐면 종이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이름의 이니셜을 이제 불인두나 낙인을 통해서 그 종에게 찍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 주인의 소속이 되는 거고 그 사람에게 종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그 흔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종속된 사람, 예수에 속한 사람, 예수의 백성인 사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들도 예수의 흔적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의 흔적은 육적으로도 나타나고 영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모습이 뭐였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셨습니다. 옆구리에 창 찔리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혔습니다. 다 찍히고 상처난 육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사도로서 살아갔을 때 그 바울의 육체의 흔적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얻고 높은 권세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많은 상처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바울의 상처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5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예, 아멘.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죽을 뻔한 적도 많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데 39대. 왜냐하면 너무 아프게 때려서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립니다. 그런 식으로 5번을 맞았다고 합니다. 태장으로도 막 죽을 뻔도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몸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상처가 어떤 상처죠? 영광의 상처다. 영광의 상처. 이 육신은 어차피 죽으면 썩습니다. 불에 들어가서 화장될 수도 있습니다. 땅에 들어가서 썩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새로운 몸을 얻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껏 자기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왜?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으니까.
우리 주님도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우리 주님도 창에 찔르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몸에 그런 주님의 흔적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떻게든지 내 몸을 그 어떤 고난을 받지 않고 어떻게든 십자가를 피하고 그렇게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점점 연약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싸움꾼들이 없어요. 제가 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걸 생각했습니다. 러시아가 엄청나게 전쟁을 잘하고 강대국인 줄 알았어요. 정말 군사 대국인 줄 알았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이렇게 강대국들 아닙니까? 막상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막 그냥 그 군인들에 가서 항복하고 막 붙잡히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러시아가 예전에는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전쟁도 많이 했습니다. 소련 시대에는 뭐 미국하고 둘이 완전히 정말 그 최고의 강대국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러시아도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경제 개발되고 쉽게 말해서 먹고 살만해졌어. 그러니까 군인들이 군기가 약해진 거야, 군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러시아 군대가 엄청 센 줄 알았는데 막상 벌어지고 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렇게 돼버려요. 사기도.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초대교인들은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기름솥에 들어가고 그렇게 막 목이 잘리고 해도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오늘날 나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육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영적인 흔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그 큰 의미를 알고 있는 것. 원래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행동을, 예수님의 의지를 모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스승인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처럼 그분의 성품을 갖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전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참떡을 먹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참떡을 먹고 주님이 주신 참 음료를 마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저에게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루스 교수님이 엊그제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방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라고 이제 그 학장님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 루스라는 교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미국 분입니다. 그리고 뭐 그때 한 78세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백인입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이분이 선교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왜? 그 자기 오빠가 의사인데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인도에 가서 그 인도의 빈민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뭐 학교 세우고 고아원 세웠으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와가지고 그분은 뭐 신학을 한 게 아니고 신문 방송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신문 방송학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백인이고 뭐 박사학위가 있으니까 서울대에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분이 선교 활동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분이 은퇴하시고 연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교하는 일에 또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그렇게 힘쓰셨습니다. 그분을 하고 제가 한 3년 정도를 생활했어요. 우리가 이제 오전 수업을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은 이분은 항상 이게 식당에 가더니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 꼭 그분은 이 비닐봉지를 갖고 다녀요. 그리고 옆 테이블, 뒷 테이블, 앞 테이블 그 사람들이 먹고 나온 그 반찬을 다 싸갑니다. 그분 혼자 사대 결혼도 안 하셨어요. 결혼도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만 힘썼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먹은 반찬을 가져다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집에서 먹는 것도 다 뭐냐면 푸드뱅크에서 준 거, 이제 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뭐 그런 음식만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서는 정말 그 먹었던 것이 별거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이 먹었던 것은 좋은 음식이 없었습니다. 육의 양식은 정말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야, 그분은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육의 양식을 먹었지만 지금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정말 생명과일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 계실까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서 온갖 좋은 것을 먹고 보라색 옷을 입고 맨날 연애를 베풀었던 그 부자가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어디에 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그 미얀마의 우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공사도 이제 거의 많이 이제 벽돌도 다 쌌습니다. 물가가 하도 올라가지고 재료비가 너무 올라서 어려움은 있지만은 거의 완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 속에서 어찌하든지 참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찌하든 그 사람들에게 참떡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놓고 우물을 파준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알파와 오메가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 자신은 곧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과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가 그 속에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참떡인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따르고 의지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결단하셨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떡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거기에만 빠져 살지 말고 생명의 떡,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안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겪으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겪었던 그 고통, 그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체험하시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올라가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영생과 구원과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